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 모든 계층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또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여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16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여 먼저 도착했죠. 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덴은 에게해의 지루 샤론만에 위치해 있으며 피라에우스 항구에서 약 8km 떨어진 내륙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티카의 영웅 데세우스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며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덴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에 의해서 이 도시는 전성기를 맞아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사원과 건축물들이 건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이 꽃피었으며 민주주의 기초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펠로몬테누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덴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학적, 역사적인 명성은 그대로 남아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는 찬란했던 옛 영광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명성만은 계속 지속되고 있던 터라 그 도시민들은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린 중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의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다? 그는 굉장히 격분했다, 굉장히 울분에 차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분이 차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울분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상이 가득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울분이 찬 거예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격분함, 우상에 대한 격분함, 무질서에 대한 격분함,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면서 온갖 잡동산 위로 얼룩져 있는 이 영적인 지저분함, 이런 것을 보고서 격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덴 해당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늘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찾는 곳은 해당이 있으면 해당을 먼저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뭐 했다고요? 변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말씨름을 한 거죠. 이것도 논리 정연해야지만 말이 되는 것이죠. 또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또한 모든 말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로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그것을 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증, 학으로 얘기하면 변증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처음 했던 것들을 증명해 보일 때는 험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터에 가면은 이 그리스 지역에는 뭐죠? 거리 철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곳에서는 철학이 발달된 곳이고 문화가 발달됐다고 하고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울분을 토할 정도로
정말 그 타락함을 여기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세히 정말 자세히 증거하고 시장과 길거리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특히 어떤 사람과 쟁론을 벌이고 있습니까? 18절에 봅니다. 바울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죠. 그 학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류의 학파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학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주의를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인간에게 쾌락을 줄 수 있고 인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더 세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다. 스토아 학파들은 금욕주의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금기해야 돼. 금욕을 해야 된다. 이런 두 학파가 늘 존재하면서 늘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는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토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는 유격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 육정, 공포, 죽음 등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 즉 아카락시아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면 그리고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지만 인간의 삶과는 전혀 관련을 맺지 않고 자신의 신교의 입장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쾌락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스토아는 그들의 신과는 우주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의 살림이 지침이 되는 원칙으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금욕주의와 만물을 통일한다는 로고스론,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지위 계급을 막론하고 칭송을 받을 수 있다. 만민, 동등주의, 만민, 형제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하나님을 세계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과는 어디든지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의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돌에도 신이 존재하고 물에도 신이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에 모든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국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금욕주의에 빠져 있든지 두 가지에 속해져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곳에서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면서도 열매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테네는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준비하고 논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광장이나 거리에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말 잘하고 말로만 나불나불 하는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이들이 말쟁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이들이 경멸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말쟁이라고 할 때는 쪼아먹는 새를 뜻하여서나 후에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을 가리켰으며 장차 다른 사람들이 사상을 얻어서 듣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것인 양 도용했다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이 결국 변변치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말은 극단적인 조롱과 멸시의 의미로서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사기꾼이나 떠벌이 같은 인물로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바울을 새로운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숭배되었고 또 그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한 이방신으로 생각했으며 부활이란 말을 예수란 신의 배우자인 여신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얘기했는데도 보면 이상 얄못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일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뭔가가 좀 달라. 뭔가가 좀 찌검하고 뭔가가 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신기한 것들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이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상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고 좀 더 정말 규모가 있는 곳에 세워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해서 그를 붙잡아서 어디로 가며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라 하는 바울에게 의문시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 의문시 된다. 이게 자기들의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의문시 되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 아레오바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레오바고는 우리도 이 지역에 가서 봤지만 그 아덴의 신전에 그 동산이 있습니다. 아주 산같이 되어 있는 이것을 아레오바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법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아래서의 평회의란 뜻도 있고 또 종교와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했던 일종의 권력 기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문을 해서 죄에 대한 것을 징치를 못할 때는 그곳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최고의 기관이란 그런 최고의 기구로서의 아레오바고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는 신의 바위, 신의 언덕 그 지역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불러 세워져서 어쩌면은 네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의문시 되는 거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철학자들도 다 모였을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도 다 거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이 정말 하찮은 데 상대할 것이 아니라 이 아레오바고의 이 신의 언덕에서 세워놓고 한번 변론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내용을 신문하기 위해서 열린 공식 법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관원에 대한 언급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법적인 재판의 형식을 띈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적인 집회의 성격이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모든 철학의 이 당시의 중심이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변론자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한번 여기서 한번 강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뜻은 표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말로 보이지만 조롱 섞인 태도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도 적용했을 것입니다. 헬라의 종교적인 배경과 철학적인 사고 체계에는 바울의 가르침이 새롭고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서 더욱 자세한 내용과 그 배경 등을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철학적인 사고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려고 한 철학자들의 노력 자체는 굉장히 무모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처음 해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철학이란 철학을 하는 모든 카테고리에다가 복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 절대적이고 복음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동양적인 사고의 틀에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에 대한 애국인들은 어떤 것을 제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의 사상이 있어요. 21절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된 사람 같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늘 뉴 패션, 새로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애들 마음 같아요. 조금 쓰던 거는 실증이 나서 안 가져놓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의 본능주의자들 같은 그 느낌을 여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덴 사람들의 호기심 많고도 경박한 생활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녔고 새로운 것이라고 찾았을 때도 또 이내 식상해버렸어요. 왜? 한 시간이 지나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BC 5세기의 장군이자 정치가인 클레모는 아덴 사람들을 소위 새로운 것이라고만 하면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이거 새로운 거야. 이거 새 거야. 이거 내가 새로 샀다니까. 이거 뜯지도 않은 거야. 이게 새 거야. 이러면 다 속아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 아덴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피상적인 기질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새로운 면을 보고도 복음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내 낡은 것으로 여겨 버렸다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에서 서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개요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참 많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종교심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선 것은 죄인으로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혹은 철학자들 앞에서 철학을 강의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은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자로서 그곳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순간도 복음 증거자로의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증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덴 사람이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게 그들의 도시의 신정과 신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해줘.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그들의 경건함이나 종교적인 성향에 대한 칭찬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그들의 무분별한 미신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며 너희를 이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민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 단에다 적어놨냐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이는 아덴 사람들이 가진 신관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글귀를 새긴 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그 도시를 알지 못하는 신의 저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종교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헬라적인 배경을 토대로 하여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어느 때와 같이 유대의 역사를 언급하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아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의 아덴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 알지 못하는 신, 진짜 신을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했는데 아덴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절대자를 표현한다. 그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한 절대적인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막연한 신관을 가진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 창조주에 대해서, 구속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는 아주 정교하게 지금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시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에 이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신 저런 신 온통 잡동사니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이 우주를 움직이고 우주를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헬라의 많은 신들 중에 주신인 제우스죠. 제우스처럼 여러 신 가운데 있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유일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는요 2만 5천 개에서 한 3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어떻게 신을 갖다가 자기들이 표현해낸 신만 공식적인 신이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포함되지 않도록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며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만 개 중에 바울이 증거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으로 그들은 간주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다른 것들을 존재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관계없이 생겨나는 것도 없고 그에 무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파르테 신전이 그때 이 파르테 신전이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웅장하다고 그랬습니다. 신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지은 것이 틀림이 없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국가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과 사원 안에 수많은 신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소유될 수 있는 분도 아니며 그러한 신들과 같은 부류와 혼동해서도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항관,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상에 음식을 갖다 놓고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장소에 신들을 안치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므로 인간의 희생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과 헌물을 드린다 하여 더 많이 응답하거나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우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유복적인 속성을 가졌다.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의 호흡을 한치도 연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슨 혈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달라. 응? 저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이거를 지금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응?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아주 특별히 아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깨뜨리는 것이죠. 몸이 검은 사람이나 황색이나 흰색이나 다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곧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그는 시간을 만드사 사람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게 하셨고 나아가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적인 경계까지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시편 기자와 모세의 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느니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74편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도 모든 민족들의 경계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신명기 3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소경처럼 더듬어서 뭘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 이게 신인가 저게 신인가 이게 절대적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러고 너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확실하게 그 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실제적인 생명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동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너희들이 그래도 뭐 소문을 들었든 아는지 모르는 시인과 같이 그의 소생이라. 누구 소생이라고?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들과 같이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다 새겨놓은. 왜 천주교가 우상입니까?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물 떠가지고 가가지고 머리 빗겨주고 얼굴 씻겨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이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에 의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본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 그대로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 현자이고 또 현자는 또한 신과 같은 자라고 합니다. 자연 자체를 신으로 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신관, 인간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용어인 신의 소생이라는 식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론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가 자연주의, 아주 내추럴하게 살아야 된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연 신봉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또 고급스럽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을 그러니까 뭐 자연 질서를 어지럽히며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다 그런 속에다 가둬버린다고. 그게 복음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자연에 숭배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또한 회개는 또 무엇입니까? 30절을 봅니다. 31절을 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더듬어서 알고 전혀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심판을 간과했다. 간과란 말이 뭐죠?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봐줬지만 이제는 복음 시대야. 그 모든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심판보다는 가급적 회개의 때를 가리키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 행위마저 참고 견디시며 자신의 자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을 보내시고 나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 이제는 핑계치 못할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튕기고 하나님이 알만한 걸 주셨는데도 너희들이 거부하면 이제는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은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고 아울러 알지 못하는 시대도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삶의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꾸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만 이제 매달려 있고 너희들은 모든 철학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쟁이로 아레오바고에 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이화에서 이 아레오바고, 철학의 중심지에 있는 아레오바고 그 동산에 우뚝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을 봅니다. 33절을 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조롱과 비웃음으로 일축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서 내 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좀 열려져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더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를 요청하고 그들 중 몇몇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에 공을 들여서 변론을 하고 또한 그곳에서 검증을 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결실은 어땠습니까? 34절을 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은 바울을 가까이 했어요. 몇 사람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하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소수의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 간략한 언급에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결코 신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덴 성교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럽의 중심지가 되는 이 아덴의 복음의 첫 발을 디뎠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죽음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에서 아덴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헬라 문화를 꽃피우는 철학의 도시의 해당에서 논쟁하고 거리에서 논쟁하고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의 말솜씨와 그들의 학식을 복음으로 능가했습니다. 아덴의 지식인들을 이론적이고 개념적이고 심지어는 우상으로 가득 찬 정서 가운데서 바울과 논쟁으로 겨루 이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덴에서 다른 곳에서 복음의 결실보다 작지만 그 세상적인 문화의 중심지에 복음의 씨앗을 확실히 심고 뿌렸습니다. 그 우상에 우월거리는 모든 악한 영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누르고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세상의 철학의 중심지인 이 아덴에 확실하게 증거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난제의 도시에서 어떠한 어려운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